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정말 마귀가 힘이 세구나, 나를 이렇게 가로막다니 하면서 낙심해 보셨나요? 그런 낙심 가운데에서 또 번쩍 일어난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앙 초창기에는요, 정말 그 마귀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그렇게 악몽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악몽뿐만이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아직 잠이 들지 않았고, 정신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저희 방 바깥에서 남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남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근데 이제 직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뭔가 영적인 존재라는 느낌이 드는데, 와, 그 남자들, 내 머리맡에 이 베개를, 제가 베개를 베고 있는데, 이쪽을 밟는 느낌, 이쪽을 밟는 느낌? 하여튼, 방문을 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오는 그 섬뜩한 느낌? 그리고 거기서 제가 가위 눌리기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제가 이제, 곧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요. 한 이틀, 3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반드시 그 금식한 기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것을 다 까먹을 만한 그런, 하여튼 큰 일이 이미 벌어져 있어요. 내려와 보면. 이거 방해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동안 금식하면서 쌓아놨던 은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자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이랬던 일들의 수없는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뭐, 보혈을 의지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한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셨다가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 참 우리도 지금 배워가지고 이제 열심히 따라해보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크게 감격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그 교회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인 나는 왜 그렇게 삶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뭐 초토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회방자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 앞번에 제 영상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느 교회에도 소속이 없이 유랑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계시냐, 있느냐, 교회 찾으셔야 된다. 정말 악에게 치이면 안 된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헌신자로 그 지체의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 지금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많았고, 내가 매번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그런 가운데서 다시 앞으로 나가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앞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또 시도를 했다라는 뜻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앞으로 나간 거였고, 승리한 거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귀의 괴계에 진짜로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핑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방해했다고. 뭐 그 사람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사모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저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 회방이 없이 오롯이 자기가 결심하고 그걸로 쭉 뭐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한참 지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런 사건 자체가 없이 그냥 쭉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쩌면 그렇게 회방자가 많겠어요. 다 회방자예요. 그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핑계가 정말 합당하죠. 그게 핑계가 아니라 사실상 적나라한 그 사람의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앞서서 나간 사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네 그 옆에서 걔 악인 때문에 네가 그냥 그렇게 있게 됐어. 그래, 나는 너를 이해해. 뭐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위로받고, 그렇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네 옆에 사람 걔가 잘못이네. 그래, 네가 다 맞아.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돼. 너 힘들면 나 안 따라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연은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아닌가요? 그러면 이 반석은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반석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벌레 먹은 믿음이 돼버리면 우리가 교회로 지체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되는, 영롱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극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좌절해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틈탄 게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실은 장례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였어요. 그것은 욕된 죽음이었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셨고,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도, 욕하는 자를 향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눈을 감으셨는데 그것이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반석, 그 반석이 어떤 것인지 실례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 영상에서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일 텐데요. 제가 뭐 한나라는 여인을 자주 언급했을 거고, 또 기생 라합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기생 라합, 그 여자를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묵상해 볼수록 아무나 그 여인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여리고성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상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의 집만 안 무너진 거예요. 그 집이 있는 그 기둥만 안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성경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랑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이제 자기들을 숨겨준 대신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그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 홍해물을 가르고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셨고, 아모리 족속과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다 무찌르신 것을 우리가 다 귀로 들었다. 그때 너희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렸고 쏟아졌다. 이 백성들이 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그 하나님께 나도 속하겠다.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그 정탐꾼들이 이제 타협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 집에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늘어뜨려라.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네 집에 다 모아라. 네 집 안에만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조금 의문이었어요. 정말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을 거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진동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고통의 도가니에, 뭐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에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늘어뜨린 거, 그거를 언제 누가 그거를 봐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인 줄 알고 그 집을 보호해 주겠어요? 온 집을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 전쟁통에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그 칼을 찬 그 백성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알아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겠냐고요. 저는 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고요.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여자의 집까지 같이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뭐 집안에 있다가 다 죽는 거죠. 붉은 줄이고 뭐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의 집이 있는 그 곳만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집만 기둥처럼 남아있고 나머지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창문에 붉은 줄 보고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보호를 받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벽 위에 있는데, 다 무너지고 기둥처럼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그 믿음과 그 정탐꾼들의 말과 그 다음에 그걸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삼박자를 딱 맞춰가지고 기생 라합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가 한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구약에서 한 여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도대체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가 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산업의 터전이잖아요. 그 여자는 여리고성에서 살았거든요. 그것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 기반 아닌가요? 자기 삶의 토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든 사람들, 뭐 자기 재산, 집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 정탐꾼들을 숨겼다라는 것을 만약에 잘못해서 그 여리고 왕한테 드러나면 자기는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이 죽는 거예요. 당장 자기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의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는 그러면 낯선 그 백성들 안에서 정말 모험에 가득 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상처나지 하나님께 나는 피하리라.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으리라. 이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다 그 집 안에 들이고 그 안에서 오롯이 그 약속의 말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좋은 교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의 종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또 이상한 목사님들, 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떤 그런 이웃들에 대한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고, 뭐 그 말씀이 아주 이렇게 그냥 정연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겠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썩었다고요? 그 교회가 다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어떤 성도들이 가서 쉬고 그 안에 몸을 담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실패하신 게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실 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은 있고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단지 교회 사모기만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제 말을 곡해해서 지가 교회를 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었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저는 평신도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 찾아서 헌신되게 만약에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뭐 어려워하고 좀 부족하신 분이더라도 제가 평신도로서 열심히 그 목사님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교회를 찾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이상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 뻔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도 매번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몸된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거는 보배다. 보배로운 것을 찾는 일인데 내가 그걸 왜 쉽게 하려고 생각하느냐. 왜 실패 없이 단번에 처음에 간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첫 번부터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큰 기업을 이루신 분들도 우리는 뭐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뭐 운이 좋네, 아이고 뭐 나도 저만큼 운이 좋으면 뭐 나도 저런 배경이 있었다면 저만큼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 좀 천박한 거래요.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말 따끔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구나, 천박한 거구나. 나도 열심히 내 자리에서 열심히 내 우물을 파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패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엎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손해를 만회하고는 큰 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뭔가 그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그런 작은 회방에 쉽게 주저앉냐고요. 쉽게 주저앉냐고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생 라합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였지만 그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용사였어요. 믿음의 용사.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가정에 여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여인들의 믿음으로 남편이 서요. 남편 강해 보이지만요, 여인들이 계속 남편 힘들게 하면 용사 같은 그런 남자들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여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그런 것도 귀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모가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설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정말 이 주변을 울리고 하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자주자주 마귀의 괴계에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린 그 사람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심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지를 꺾고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또 하나님 큰 환난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큰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인의 괴계를 능히 파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능히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까지 하나님 흠없이 이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상 풍속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각각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나 하나님 헛되이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허비할 만큼 하나님 쏟아붓는 그러한 헌신은 점점 더 희귀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이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새 힘 주시고 오늘도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학교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여러 편에 나누어서 제가 이어서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몇 편에 걸쳐서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나누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요. 쭉 가다가 이제 뭐 16장 초반부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뭐 이곳에 이르러 가지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귀한 인재도 얻고 또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뭐 그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벽에 부딪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좀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언제 보다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때의 심경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언도를 받은 줄 알았다. 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정말 힘들었나 봐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마귀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면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전혀 예상이 없었던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지경으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인데요. 터키 그 앞바다를 에게해라고 하거든요. 그 에게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가면 그리스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유럽의 첫 관문 그쪽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처음으로 딱 발을 들여놓은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성에 가서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왔는데 빌립보 성에서 아무 자기들이 이제 있을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이 회당 참 이것도 역사가 깊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 그 다니엘이 다 환상으로 봤죠. 헬라 제국이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성경에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헬라 왕이 나오거든요. 그 헬라의 왕이 각 나라의 국경을 다 무너뜨렸어요. 유럽에서부터. 이 헬라는 그리스 빌립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왕국의 그 왕이었잖아요. 알렉산더는. 그래서 그 알렉산더 헬라 왕이 바다를 건너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 휘어잡고 인도까지 정복을 했었거든요. 인도 그 국경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 국경을 다 없애고 나라를 헬라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바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도요,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각지로. 물론 그 중에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냥 알렉산더가 세계화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면 아시아에 속하거든요. 하여튼, 유럽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에 있는 그쪽이고, 거기서,
유대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왕국을 지나서 저 인도까지 나라를 통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어져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상당수가 그 모든 지경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을 지었어요. 그 회당이 신약 성경, 신약으로 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회당이 근거지가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노방 전도를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전도는 왜 교회에서 전도는 바깥에 나가서 길에서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전도인 것 같고 전도의 용사들이 하는 그런 것 같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세워놓았던 회당에 안식일마다 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자, 그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는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는데요. 그 밑작업은 훨씬 그 이전에 구약에서 벌써 신구약 중간사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밑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온 유대인들을 사방지경으로 흩어서 국제적인 그런 이렇게 풀뿌리 같이 흩어 놓으신 거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던 그런 회당이라는 근거지를 마련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간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좀 지나가면 이제 나중에 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라든지 이런 곳에 가잖아요. 거기는 또 회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며칠을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도착한 곳인데 이 빌립보에서 근거지를 찾지를 못하고 헤매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강가에 가면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기도를 하지만 그곳에 가면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로 모였다는 것 같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게 회심해가지고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여자로 알면 여기 와서 유하라. 그러면서 이제 거할 처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밖에 전도하러 나갔겠죠. 그리고 또 기도 처소로 또 나갔을 텐데 그런 길에서 그 도시의 어둠의 영들이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또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꾸 큰 소리로 말하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날 며칠을 한 3일 정도를 참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참았겠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서 참았겠어요? 어떤 요즘에도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회개거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잖아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밑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축사사역으로 귀신만 쫓아내면요. 그 귀신이 금방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아직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3일 동안을 참고 그냥 놔둔 거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쫓아냈더니 이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의 뇌관을 건드린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크게 이익을 취하던 그 주인들이요. 주인들이 이제 거짓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거죠. 본래 마귀가 잘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정반대로 뭐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거짓말장이고 뭐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러 온 그런 사람으로, 나쁜 악당으로 싹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범법자가 되어가지고 사회를 교란시키고 뭐 그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그런 회방자가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네, 얼마나 그 매를 많이 맞았든지,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그 발에 착고를 채웠대요. 흠씬 두들겨 패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그 빌립보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린 거죠. 여기까지 보면요, 참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뭐 우리가 심한 고생을 했다고 해도 사도 바울만큼 비하겠어요. 그렇지만 가끔 나도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은 적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결합해서 그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제가 욕을 먹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같은 또 교회를 다니는 그런 다른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가짜 순복음이라고 매도를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순복음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모양새가 나서 참 저희가 서럽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 이 장면이 저희한테 많이 묵상거리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까지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힘겹게 들어온 죽음의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까지 들어온 빌립보 성이었는데, 거기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따가 발에 착고가 채워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이 다 서로 이렇게 쇠창살은 아니었으려나, 하여튼 이렇게 뭔가 살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얼기설기 되어 있어서 옆방의 죄수들이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옆방의 죄수들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그런 공간에 지금 처참한 모습으로 갇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에서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25절이거든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울면서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컷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울면서 흐느끼면서 하는 기도였다면 옆에 다른 죄수들이 들었을 때 참 덕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 제 간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그 교회가 상가에 있었을 때 그 상가 바로 옆에 교회 옆칸이 태권도 도장이었는데요. 그 태권도 도장의 그 관장님이 매일 저녁마다 제가 울면서 하는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제가 그날도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서럽게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찬양하고 눈물 닦고 나갔는데, 그 관장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제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 비 오는 날 밤에 그 아무도 들리지 않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상가 그 위층의 한켠에서 나지막하게 들리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그 있잖아요. 그거를 그 관장님, 그분 불신자였는데 들었을 때 그게 아름답게 들렸을까? 참 처량하게 들렸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 오는 날 밤에 여자의 울음소리 좀 소름 끼쳤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도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고 보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제 몸에도 참 좋지 않더라고요. 전혀
상마다 가서 울면서 하는 기도 있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도취돼서 내가 울었다고 할 수 있나. 정말 내가 그냥 개척교회 사모로서 내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내가 연약해가지고 흘린 눈물도 많은 부분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됐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래요. 찬양하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런 모든 그 주변에 막혀 있는 것들이 다 뚫리고 뭐 서러움이나 고통이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싹 거쳐버리면서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 그 감옥에 갇힐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유하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에 이르렀을 때 있잖아요. 옆에 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고 그 죄수들이 나중에 다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간수와 함께. 그죠? 죄수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나중에 감옥문이 흔들려서 열렸는데요. 그러면 죄수들 같으면 뭐 지진으로 예를 들어서 감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어떤 죄수가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감옥문이 흔들리고 열렸을 때요, 이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불신자이면서 죄를 지은 그 죄수들이 전부 다 복음의 그 권능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이 간수가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뺐을 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거기 있는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전부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 앞에 같이 붙들려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진정한 빌립보성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날 그 간수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세상에 첫 마디가 그래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런 어떤 복음에 근접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어떻게 한마디로, 첫 마디로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옥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수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간수의 문도,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영 있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는 그런 회개의 영을 동시에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울의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따랐고 내가 흠없이 행했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정말 죽음에 넘겨오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도 또 다른 어떤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 눈물보다 깊은 기도, 그 기도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자기가 잠겨들었을 때 터져 나오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빌립보 전도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그것보다도요,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령의 능력을 얻고자 할 때 그런 귀신 쫓는 능력을 사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귀신 쫓는 그 능력이 오히려 더 하수인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가지고 고난을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이것이 있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뚫어내는 그런 기도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아니겠어요. 저는 평생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지경을 사모해요. 제가 정말 사모하는 성경의 그 몇 가지 기도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할 때가 딱 축복의 문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거기서 더 깊은 회개,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저를 씻어주세요.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요 하고 고백하는 순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축복의 문 앞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하나님 상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탄식하지 않고 깊은 눈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섭리하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빌립보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수의 마음들이 다 열렸고 간수의 마음이 열렸고 빌립보 전도의 문이 열렸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각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하나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며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골고다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노라 그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만지시고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더위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학교에 계신 여러분들을 맞을 생각을 하니까 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함께 이 여름을 더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채워나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역전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도,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해지는 지점, 그것이 바로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엎어졌고, 그래서 그곳에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냥 온몸이 다 아프고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 그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뭐 7번 이상 넘어진 것 같은, 그 납작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그때가 정말로 축복의 문 앞이더라. 축복의 문 앞이더라. 그때 우리가 마귀의 예상을 깨고 모든 사람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이나 슬픔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물리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정말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게 축복의 문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전략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또 울지도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고,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울먹이면서 흐느끼면서 기도를 했다면 좀 모양이 이상해졌을 것이다. 이 깊은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전략의 그런 기도, 불신자들까지도 듣고 옥토가 움직이는 그런 그 영적인 기도는 눈물보다는 그 한 차원 훨씬 더 높은 감사기도, 찬양기도인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가 또 빛나는 사도 바울의 그 지혜와 전략이 있어요. 이거를 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 같고, 제가 혼자서 은혜 받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잖아요. 이제 간수와 그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주 예수를 믿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큰 기적이 있었고요. 죄수들조차도 그 감옥 문이 열렸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전부 부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인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상관들한테 연락이 와서 간수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젯밤에 매로 쳐서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정말 뭐 완벽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간수장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내놓을 수도 없고 다시 감옥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위에서 상관들이 알아서 내보내라고 하니까 뭐 상황은 그냥 해피엔딩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그 윗사람들, 상전들한테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호통을 쳐요. 사도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호통을 치고 화를 낸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나타낼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그렇게 또 대단한 것인가?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로마 시민권자이면, 로마는 법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왜 헌법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고는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신체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체의 자유, 헌법 11조에 나와 있고요. 11조 맞나? 11조에 나와 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그 형사절차법 그런 거에도,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형사절차법에도 그 인신의 자유, 어떤 적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이 중죄를 지었더라도 적정 절차를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그렇죠,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옛날에 2000년 전 이 옛날에 로마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너무너무 좋은 그 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로마 시민권자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시민인 것 같이 함부로 그 사람을 잡아 가둬가지고 때리고 뭐 그냥 무조건 있잖아요. 어떤 적정 절차를 생략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다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 사람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매를 맞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했으면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거를 굳이 매도 맞고 모든 일이 끝나고 이게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물론 이제 좋게 해결이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굳이 또 그거를 드러내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는 그런 물음표를 제가 달았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도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기 전에 이것을 밝혔다라고 하면요, 매는 맞지 않았겠지만 글쎄요, 그 상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빌립보시의 어떤 그 권세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때릴 수는 없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을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도시를 떠나게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밝히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긴 해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그 도시에서 떠나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전략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히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으로 치자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 큰 구원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떤 영적인 그 비밀을 다 알고 그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가서 이제 아합에게 네 몸을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기 몸을 나타내고 그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대결 그런 거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기 위해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죄의 권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권세를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지각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알고는 세상에 850대 1이기만 하겠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왕이 그들 편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는 혈혈단신 혼자예요. 어떻게 자기가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그렇게 정말 흔들림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왕권과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자기를 다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1.1획도 흔들림 없이 그죠? 그렇게 대결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대결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 믿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 신약에서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다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엘리야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그런 것만 능력인 줄 알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지고 녹아지게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놓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매를 맞고 그냥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세를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려주신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옥터를 흔들리게 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저는 몰라서도 못할 것 같아요. 용기도 없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이런 사도 바울만큼의 능력과 지략과 그런 용기와 그런 영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반응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도 않았지만 탄식하기보다는 항상 생각했죠. 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있다면 금방 부흥할 텐데 내가 그릇이 못 되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기까지 그냥 군말 없이 기다리면서 엎드려서 계속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견딘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요. 정말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뭐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을 몰라보고 죄도 정치 않고 막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문제를 삼으면 자기들은 굉장히 곤란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나타내고서는 그 도시를 떠나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남을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든든한 벽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는 정말 그 감옥 문에서 옥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 죄수들과 간수장이와 그 사람들이 다 목격자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크신 어떤 신의 권능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딱 도장 찍듯이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때렸다라는 그런 이 사람들의 어떤 허물을 딱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도장을 찍고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도장을 이렇게 이중으로 찍어 가지고요. 함부로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거나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끔 이중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떠난 격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 저는 제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교회를 세우는 사모로서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사모님들도 계시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그분들하고도 제가 참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뭐 교회 목사님 사모님 아니더라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가정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짜 보배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한 단어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허비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어요. 허비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내 자신까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까지 그냥 허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누가 허비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제가 전도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내 전도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죠.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내 열정을 쓰고 에너지를 쓴 것이 다 사라져서 뭐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떠나버리는 거, 이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허비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내 말 듣고 나 따라서 잘 올 것 같아,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허비의 아이콘이 없다면 사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이라고.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라. 내게 있는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또 나한테 복음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권세가 있을 텐데 그 권세를 내가 다 쓰지 않는 것, 다 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내 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자기한테 요만큼의 어떤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는 다 찾아 먹어야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쓸모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요, 자기한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않고 자기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자신을 때로는 허비하기도 하는, 기꺼이, 근데 슬퍼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즐거이 자신을 허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두시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으면요, 무슨 억울한 일이 생겨도 금방 제 얼굴을 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제 기도학교에 들어오셔서 이 영상도 보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저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에게는, 우리 주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하나님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혹시 그 죄수들도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빌립보 교회의 가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는지요.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허비하고 자기에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매를 맞되 기꺼이 맞으며,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한 안전장치까지 해두고 갈 줄 아는 그런 지략, 하나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세울 지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지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갈 그런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그 옥터를 흔들어 주셨던 것 같이,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직장도, 우리 환경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흔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좀 흥미진진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귀에 편안하게 듣고 또 기도하는데 좋은 촉진제가 될 만한 저의 간증을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알고 보면 성경도 사실 누군가의 간증이거든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신약에 넘어와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들의 실수도 있고 그들의 허물도 있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이룩한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 이룬 승리를 우리가 간증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간증을 이야기할 때, 저희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거를 같이 묻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는데요. 제 마음이. 제가 한편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참 아프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잘 삼켰을 때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베드로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처럼 믿음의 어떤 사람들, 룻이나 나오미 같은 그런 여자들도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도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징계를 받기까지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간증은요, 어쩌면 제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인가요? 20년 더 전이네요. 그때 저희가 이제 안산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선부동에서 아주 조그만한 약국을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한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 목사님이 그 무렵에 이제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는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의도 교회에 그 교역자로 취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이제 주의 종들한테는 그것도 취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개척 비전이 있지만 한 몇 년이라도 큰 교회에서 심호를 하면서 정상적인 사례비를 받고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도 나름 배울 것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역자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거기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서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좀 직급이 높은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의 뭐 대교구장 이상 되는 목사님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을 일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번뜩 생각이 난 거죠. 저희가 송파성전 여의도 교회 송파에 지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청년부에서 꽤 몇 년을 봉사를 했고 제 남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으로 한 3년 이상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송파성전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딱 그 무렵에 있죠. 저희가 그 추천서가 필요하던 그 무렵에 안산 지성전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당시에 청년부 회장인 나를 기억하실 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추천서 한 장 정도 써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 추천서가 있다고 꼭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서류로 들어가야 돼서 추천서가 있어도 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추천서가 꼭 필요하니까 이제 그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날 저희가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제 남편더러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느냐 난 당신을 모른다 하고 한마디로 거절하신 거예요. 잘라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것도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찾아가기 전에 이제 그 안산성전에 일하시는 그 측근 목사님인가 하여튼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말씀드려놨다고 와보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냥 너무나 차갑고 그냥 이런지아야 하여튼 거절을 하셔가지고 그랬냐고 이제 남편도 좀 기대를 했지만 역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낮에 제가 조그만 그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듣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 교회 같이 큰 교회 가서 교역자로 일해보고 싶다라는 남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것은 남편의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분도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가지고 뭔가 기여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랬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그랬는데 이제 결국 아닌 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했지만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거의 밤마다 그때 밤마다 저희 집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옥상이 저희 집에만 있는 단독주택 옥상이 아니고요. 그게 다가구 주택이고 1층에도 뭐 정육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쌀집도 있고 자전거 가게도 있는데 저희 조그만 약국도 하나 있는 그런 동네의 작은 그 주상복합 상가였거든요. 2층, 3층짜리. 거기 다 공용으로 쓰는 옥상이었지만 제가 그 옥상에 가서 밖에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녁마다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도 올라갔어요. 공용 공간인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밖에는 옥상에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잘 없었어요. 잘 마주치는 일이 없어서 참 좋았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거기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낮에 분명히 남편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 그래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보따리를 딱 내어놓는 데 있죠.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와, 어디서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우리를 모른대요. 우리를 모른대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죠? 사실은 그분이 모른다는 거 당연해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얼굴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른다라는 그 말이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서 겨우 안산에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 저희 그 목회자 부부에게 정말 차갑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있는 그 대단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말을 꺼내자마자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오는 하여튼 그 차가운 냉기는 진짜 참 컸어요. 제가 굉장히 울었어요. 그날 제가 우는 저를 보고 제가 스스로 놀랬거든요. 야, 이거 차라리 여기서 우는 게 낫다. 안 울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었으면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를 모른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이 우리를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모르겠죠. 어쨌거나 그분이 모른다는데 저는 이렇게 서러울까요? 그러면서 확 울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두 몫을 주세요. 이제 남편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교역자로 거기는 이제 사례비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한 3년, 4년 정도만 일을 해보겠다. 해보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저한테 했는데 이제 그게 무산된 거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생계의 짐은 그죠. 물질적인 그 통로 역할은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두 몫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 너무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두 몫을 주세요. 대학 졸업한 직장인 부부가 벌 수 있는 그 두 몫을, 부부 각자가 벌 수 있는 두 몫을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약국에서 일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더 긴 시간 일을 하지도 못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더 일하겠어요. 같은 시간 일하지만 하나님 두 몫을 주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 몫을 주셨어요. 그 조그만한 약국에서 그래요. 꽤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벌었을 만한 그런 두 몫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모른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는데 이렇게 서러울 수가. 하나님 저를 아시죠. 우리를 아시죠. 제 남편을 아시죠.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남편을 위로해 주신 것 같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때 하나님이 두목 플러스 알파를 주셨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두 번째는요, 딱 그 무렵이었는데, 두 번째 간증이에요. 그 무렵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옥상에서 기도할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방 2칸의 월세방이었고요. 7식구가 살았어요. 월세방이었어요. 그것도 무슨 아파트 월세도 아니고, 그 다가구 주택에 방 2칸짜리 월세니까 얼마나 집이 초라하겠어요. 한쪽 방에는 한 벽이 전부 곰팡이였어요.
제가 그 곰팡이 핀 방에서 제 막내 아들 끌어안고 거기서 그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거든요. 겨울에는 거기서 애기 안고 기도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약국도 거기 1층에 정말 작은 점포에, 그때 의약분업 되기 전이었지만 하여튼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저희 또 목회자 가정도 집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집이 없이 목회자 가정이 재정적으로 너무 불안하면 참 그것도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고요. 오는 성도들 다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수단 같은,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제가 약사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무렵에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술에 취한 것 같이 성령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정말 술에 취한 게 아니었을까? 내가 제정신이었을까? 그날 그 서원을 할 때, 그 작정을 할 때 그게 제정신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 이후에도 가끔 들더라고요. 확실한 거는요, 제가 제정신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에 충만했던 건 맞아요. 1억을 작정했어요. 저희 집이 그때 보증금이 한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월세가 한 글쎄요 8만 원 정도였었나요? 하여튼 보증금 1,800에 월세 몇만 원을 내는 그런 집이었고, 저희 약국 보증금이 500만 원이던 시절이에요. 월세가 26만 원이고, 그 시절에 제가 교회 건축헌금을, 비록 남편이 할 교회, 뭐 우리 교회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제가 1억을 작정한다라는 거, 이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1억을. 근데 그 하겠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 이랬어요. 아까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하나님, 제가 약국에서 일해요. 제가 약국 바깥에서 뭐 추가적으로 투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약국에서 제가 일하는 거 똑같은데 더 열심히 일은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1억을 헌금해볼게요. 하나님이 전 열심히 일할 것이고 하나님 제가 일하는 것에 복을 주세요. 제가 힘을 다해서 이 1억을 헌금을 해볼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날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거의 밤 11시 됐겠죠. 이제 녹초가 된 몸을 끌고 와서 이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는데요. 눈을 감았는데 세상에 그 피곤한 내 눈앞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1억이란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가 모은다고 했을 때요, 8년을 모아야 1억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가 그때 와, 저한테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달에 100만 원씩을 11조 빼고 그냥 하나님 앞에 100만 원씩 떼도 8년을 해야지 원금이 채워지는 그 금액이 1억인데요. 제가 8년 동안 뭐 하겠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몇 년 안 돼서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헤아려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헌금하는데 5년 안 걸린 것 같아요. 5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만인가? 5년 안 걸려서 그 1억을 다 헌금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 이제 1억을 채우던 때는 이제 이미 5천만 원을 채웠었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채울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또 저희 집에서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사는데 보태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자기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교회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 제 간증 들으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아니고 유튜브 구독자들이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 아니고 정말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하나님, 나에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을 사심 없이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닿지 않으시면 흉내내지 마시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으세요. 하여튼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거 빚이잖아요. 그걸로 교회 헌금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때 저도 담보대출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담보대출은 네 돈이라고.
그것은 그 집의 가치에서 빼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보험료를 우리가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면 내가 낸 보험 금액 안에서 약관 대출이라는 거, 그런 거 받는 거 있잖아요. 약관 대출. 요즘에는 중도 인출이라는 말로 바뀌었던데, 그게 내 돈인데 내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집 담보가 그런 거래요. 그게 네 돈이래요. 그거를 네 돈을 네가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빚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한풀 꺾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왜 이렇게 재촉을 하세요? 저희 집에 지금 이미 담보대출이 1억 3천이나 있어요. 거기다가 5천만 원을 더 빼면 하나님 1억 8천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글쎄요, 한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15년 전쯤이니까 그 돈이 그때 상당히 큰 돈이었고요. 집에 담보대출로 1억 8천씩 이렇게 받는 거, 그것도 경기도에서,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저에게 채워주신 것, 비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비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집을 샀는데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정말 순전하게 저희 돈으로 대출금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이제 거의 20년 동안을 그 집에 담보대출을 항상 끼고 살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이자를 내면서 제가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저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제가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죠.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한 그 어떤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시달리던 때가 있었어요. 뭐 그런 때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2차례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 무렵에 제가, 제 느낌도 그랬고,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보니까 제가 공중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글쎄요, 한 100m 이상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제 느낌에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허공에 줄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무슨 서커스단에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줄타기 하잖아요. 그 외줄타기. 제가 그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완전 낭떠러지잖아요. 그 밑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불안불안하게 줄을 타고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꿈을 제가 꾼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도 무섭고, 제가 실제로 그게 그 당시에 저의 그 어떤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의 그 협박에 시달릴 때가 있었고요. 또 제가 그때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그것으로 스스로 저를 이렇게 목졸라가지고, 저를 조아가지고 어떤 힘든 시도를 하는 그런 시기였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최근에도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높은 곳에 매달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줄을 타고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포의 도가니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눌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순간에 어떤 음성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줄을 놓으라고. 한 번은 이제 제가 매달려 있었을 때는 줄을 놓으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높은 곳에 이렇게 외줄을 타고 있었을 때는 어떤 음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줄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꿈속에서도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 죽는데, 이 줄 놓으면 나 죽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요. 세상에 2번 다 똑같았어요. 그냥 바닥에서 한 30cm, 50cm 정도 높이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폴짝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줄 놓으면 그냥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 정말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힘든 와중에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마치 진통제 같았거든요. 진통제가 보통 먹으면 한 10분, 15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약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요, 통증이 극심할 때 한 4시간 가요. 4시간 정도 지나면 뭐 통증이 어지간할 때는 6시간, 8시간 갈 때도 있지만 보통 4시간 가거든요. 심한 통증에. 4시간 정도는 좀 괜찮다가 그 약효가 떨어지면 또 통증이 밀려오잖아요. 저한테는 꼭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낮에 약국에서 일하다가도 점심시간에 그냥 다 내려놓고 성전에 가서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서 갈 때는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잡고도 계속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나 무서워서 죽겠다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성전에 딱 들어가서 발을 들여다놓고 거기서부터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방언 기도가 정말 좋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 소리가 저희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요. 그 방언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제 온 몸에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이렇게 따사로운 거예요. 제 몸 구석구석 세포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도 못하고 낮에는 점심때 가서 뭐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20분, 30분도 채 기도를 못하고 나와도 그 효과가 한 4시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일정 부분 쌓였을 때요, 그 딱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라고, 그 줄을 놓으라고. 그 봤더니 세상에 제가 바닥에서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그랬는데, 무서워했던 내가 틀렸고 그 사람들이 맞는 건가? 내가 괜히 너무 과민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 위험이 희석된 거래요. 없어진 거래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뭐 하여튼 이런 기도, 드라마틱한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즐거운 그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 기도학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 이상의 간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의 간증 들어보고 싶고요. 이 더운 여름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기도 촉진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아버지, 지극히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 주는 이미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말씀하셨음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말씀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의 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기도학교에 함께 참여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기쁘게 이 기도 생활 하나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을 견디면 하나님 풍성한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기도학교 책을 혹시 사서 보고 계신가요?
제 그 유튜브 강의, 기도학교 강의가 상당히 앞부분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한 30강 정도까지가 하이라이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은요, 그 앞에 했던 강의 중에서 집중기도, 작정기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12년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자기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흥분이 돼가지고, 왜요? 왜 응답을 못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길을 묻는 기도에 정말 빠르게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길을 묻는 기도. 사실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요, 뭘 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제대로 된 기도는 항상 길을 묻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길만 알면 돼요. 길만 알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뭐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남편이 아프고 또 아들도 예수를 믿다가 지금 실족해가지고 떠나버렸고, 딸과도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또 경제적인 것도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도 우리가 하나하나 남편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전인적으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다 짚어주지 않는 그냥 어떤 엉뚱한 어떤 한마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얼마 안 가서 다 해결돼요. 마음에 일단 평강이 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거를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저는 성경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있죠. 맥이 빠졌어요. 아니, 내가 지금 평강할 수 있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방세도 밀리고 학교 등록금도 없고 나 지금 사회에서 끊어지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날더러 어떻게 평안하라고. 무슨 평안이야.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요,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먼저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집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집이 뚝딱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집 나오기 전에 나는 걱정이 돼서 죽을 지경인데, 그 하나님께서 집 나올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런 거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칠 때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 시편의 구절도 있잖아요. 저는 그 구절을 보고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러면 돈을 주셔야지 그게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선착순으로 때마다 그냥 내 앞에 딱딱딱 차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참 안 해도 되는 그런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답해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득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힘들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고는요. 저도 모르게 혀가 차지는 거예요. 아이고 쯧쯧. 그때야 그 상황이 다 지나가서 여기까지 올 줄만 알았으면 나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잖아.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나에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얘 괜찮아. 너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게 보장됐어. 그 순간순간에 네가 힘든 것 같아도 너 이제 다 이긴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옛날에 불안해하는 저를 따독거려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요즘에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라고. 한 말씀만. 12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 뭐 예를 들면 12달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그 기도 방법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항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공부하는 비유를 자주 듣는데 제가 사법시험을 본 적이 있잖아요. 사법시험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 제가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빠지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실력 있고 그 공부라면 아주 뭔가 관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 사법시험을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다른 사람 합격 수기를 봐요. 뭐 하러 보겠어요? 잘 합격하고 순탄하게 이 길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부 방법론을 터득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공부라면 뭐 다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방법론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요. 그런데도 또 다른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잘 살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신앙생활이라고 해도요. 항상 성경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는지를 새롭게 또 배우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간증이라든지 이런 그 신앙생활의 동지들, 그런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게 기도의 집중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뭐 1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아니 5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도요. 똑같이 5시간을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는 성적이 형편없고 어떤 아이는 전교 1등이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의 어떤 밀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중력이라는 거를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사실 기도의 집중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느껴지지를 않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딱 담이 쌓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주여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성경책도 들춰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만 채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입은 방언을 하는데 머리로는 완전히 다 딴 생각을 하고 1시간 동안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 마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정말 10년을 하고 평생을 해도 응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의 집중력을 올리느냐? 제가 제 기도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비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7번 정도를 최소한 7번 혹은 뭐 70번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10번이든 20번이든 그 예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비 기도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선포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두려움이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다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교회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에 반드시 저를 만나 주셔야 돼요. 저 오늘 저녁 8시에 하나님 예배실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런 거를요, 수시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변 이 어둠의 권세, 나한테 네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네가 기도해서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니면 또 뭐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속에서 막 내가 눌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거를 하루에 최소한 7번 이상을 반복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았을 때와 그렇게 예비를 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게 기도의 집중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봐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해서 암송을 하거나 읽거나 반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언어로 말씀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 와서 들릴 수 있거든요. 보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똑같이 어제도 했던 기도, 오늘도 했던 기도, 내 말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응답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왜 모세오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나요? 그 이제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만나가 내렸을 때가 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가 많이 참고가 돼요. 만나는 하늘에서 처음에 이슬처럼 내리는데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무슨 씨앗 같았대요. 먹으면 참 고소하고 맛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요리를 해서 먹기도 했대요.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맷돌에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뭐 쪄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통독을 100번 하고 200번 하고 뭐 굉장하죠. 저도 그런 분 존중하는데요. 한편으로 저는 그런 거예요. 너무 한 가지 방법만 몰두해서 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점점 무뎌지는 수가 있어요. 무뎌져요. 이렇게 빠르게 읽다 보면은요, 너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빠르게 읽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고 또 빠르게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묵상이 정말 진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우려 먹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려고 하면 사실 암송을 해야 돼요. 중요한 그 목사님들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100구절 정도는 그냥 옆구리 쿡 찌르면 바로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 것으로 체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미 말씀을 외우고 내 속에 저장을 해 놓은 거는 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저장해 놓은 것에 그치지 말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내 입으로 되뇌어야 돼요. 그거를 되뇌일 때 새 것이 되거든요. 이거 이제 저장만 해두면요. 저는 그래요. 그냥 창고 안에 쌀을 잔뜩 저장해 놓은 거랑 같다고. 저장해 놓은 거 보면 뿌듯하긴 하지만 그것을 밥을 해서 먹어야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잖아요. 밥을 해서 먹는 것이 우리가 그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속으로 묵상해서 자꾸 꺼내어 가지고 그 씹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통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묵상이 중요하고,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 암송을 해야 되고, 암송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내 입으로 되뇌이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또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재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책에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잖아요. 막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런 성경책을 따로 구매를 하셔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배울 때는요, 성경책이 한 3권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냥 아무 글자도 없이 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 그 다음에 영어 주석이 영어로 나와 있는 성경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 평소에 한글로 된 거를 읽다가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 영어 지문을 또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 단어 한두 단어만 알아도 그걸로 또 새롭게 그 성경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글자가 큰 거 작은 거 갖고 다니는 성경, 또 집에 놓고 볼 수 있는 큰 글씨 성경,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만 열어도 성경이 있고 컴퓨터에 또 성경이 다 나오니까 좀 다른 그 이야기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책도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 구비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제대로 응답받는 방법,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늘 가셔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요, 한 2, 3일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싶으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거에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참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죄인이 한 사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어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죄인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 발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실컷 울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많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고 이렇게 쟤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응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갔어요. 이틀 나오고 3일 나오고 하다가 딱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저희가 나를 구할 때 성심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심껏 하나님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열쇠인 거예요. 그것을 집중력을 높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제 일이 이렇게 꼬였는지,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한 말씀만 주시면 제가 곧 살아날 것 같아요. 저희 모든 환경이 하나님 한 말씀으로 다 변화될 것 같아요. 이런 간구인 거예요. 이게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 안 걸려요. 그런 기도 응답 받는데요. 일주일이면 좋게요.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런 응답은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응답 받으신 거 언제세요? 가장 최근에 뜨겁게 하나님을 느끼신 거 언제세요? 자주 느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하나님께 응답 받았던 거, 그때 금식하고 체험했던 거,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보다 훨씬 더 전 옛날 얘기만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뵙는데, 제가 보고 저분은 왜 근래에 받은 은혜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고요.
항상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고요. 더 자주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전에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학교 강의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댓글이요. 자기 방언의 뜻을 몰라가지고 힘드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려요. 방언 뜻을 몰라도 정말 그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방언을 계속 하는 사람이 믿음이라고요. 자꾸 있잖아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어디 가서 통역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무슨 뜻인지 그게 몰라가지고 그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엔 그래요. 믿음이 약하신 거예요. 방언을 할 때는 본래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러거든요.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통역은요, 매 시간마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방언 통역해 준다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방언 통역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통역하신다는 분들 그거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방언 통역을 필요할 때 주시거든요. 필요할 때. 언제나 어떤 사람의 방언도 자기는 들으면 바로 해석된다. 그것은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위험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그냥 얘기해 버리는 것일 수가 있어요. 방언 통역도 수시로 임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를 할 때는 방언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말하지 마라. 그러면 정반대로 기도를 할 때는 몰라도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의 뜻이. 그리고 또 그래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자기의 덕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으로 비밀을 말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차원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에 본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방언을 하다 보면 계속 방언을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의 기도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방언이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너무 자꾸 자기가 하는 방언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방언하는 거를 스톱하고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자꾸 그런 것을 어디 가서 통역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 그래요. 씨앗을 땅에 묻어놓고 이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자꾸 파보는 사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씨앗을 자꾸 파보면 씨앗 죽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의 방언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기도와 같이 올려드리면 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깊은 차원으로 교통하는 법을 배워서요, 어느 순간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 방언의 뜻을 캐치하게 되거든요. 저도 종종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이런 방언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막연하게 길게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시라는 그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 좀 믿음을 가지고 지긋하게 자기 마음의 기도와 같이 더블 플레이로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시라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는지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절실합니다. 오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선포로 예비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전심으로 주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이 기도 학교를 시청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작정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한 달을 작정하고 주의 앞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